에스겔서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7년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와 있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너 사람아, 오히려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아,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너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야곱집의 자손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손을 들고 맹세할 때에 내가 그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날에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이미 그들에게 주려고 골라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내가 또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각자 눈을 팔게 하는 우상들을 내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데도 그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현혹시키는 우상들을 내던지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의 한복판에서 그들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 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한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냄으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에스겔을 찾아왔답니다. 현대식으로 살펴보면 BC 591년 여름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을 견디고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들이 한 질문을 기록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이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히려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을 법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먼 옛날 이야기였던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시절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모두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진노하셨고 그들을 벌하고자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9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시고요.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의 우상 숭배를 참으시고 약속한 대로 탈출을 시키셨을까? 그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거나 그들을 그저 참아주기로 하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깎이는 것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믿을만하지 못한 분으로 기억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 없으신 분으로 기억될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그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종종 이런 말씀이 언급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해주고 계신 걸까? 먼저는 이들이 바로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면서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에스겔 1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14장 3절 말씀인데,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아주 오래전부터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임을 지적하십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신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걸까요? 무엇을 묻고 싶었고 무엇을 듣고 싶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늘 이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그 행위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왜 그러는 걸까? 이들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미래를 말씀해 주시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이 인생의 소망을 품게 되는 그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종교활동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온 것이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듣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새기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것은요, 당연히 없겠지. 애초에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응답도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들춰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성경에는요, 이들의 질문이 한 번도 기록이 안 된다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한 모습 자체가 수용되지 못할 태도라고요. 이런 모습이 지금도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왜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왜 소속되어 다니는 겁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평안을 누리고자 이런 선택을 하는 거라고요. 그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고 천국이 보장된 삶이라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중에는 내가 천국을 간다는 그 마인드가 내 삶을 얼마나 힘을 얻게 하냐고요. 우리는 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 조금 더 편한 선택이 이 기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이 세상, 이런 반복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이라도 하나 더 얹어서 기대할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도 없고 삶을 바꾸지도 아니하는데 끝없이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묻는 모습, 그것이 이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 읽습니까? 혹시 읽지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거예요. 진지하게 대하지도 않고 온전히 임하지도 않을 겉모습만 갖춘 종교 생활은 왜 하는 겁니까? 정말로 신앙을 살아내고자 한다면 일정 부분만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그 믿음에 참여해야죠. 우리가 2시간짜리 영화를 보더라도 1시간만 보면서 그 영화를 온전히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다못해 2시간짜리
영화도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종교,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절반만 몸을 담그고서 그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혹은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달성 조건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하여 믿음에 참여하십시오. 부분적인 참여는 신앙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걸지도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기도하나요? 왜 하나님께 묻습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각오는 되어 있나요? 그럴 만한 마음은 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종교를 따르는 거, 내가 뭐 돈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께 전혀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그 모습도 우상숭배라고요. 이 또한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참여가 아니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평안을 얻기 위한 밑바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임을 믿고 내 삶을 그것에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점쟁이처럼 내어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요. 내 삶을 뒤로 빼놓고 일단 여러 말을 들어보면서 판단하겠다는 깐깐한 소비자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리저리 재보면서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면 어디로든지 넘어가는 태도를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대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인격적인 신이라고 할 때에 그런 태도를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든 뭐 어떤 사람을 선택하든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너 외모는 뭐 이 정도고 너 성격은 뭐 이 정도고 너는 내 친구 하기는 조금 그렇고 뭐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이 보기 좋으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마땅히 분노하고 진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끊어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질투하신다, 진노하신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등장하는 거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겁먹으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셔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이런저렇게 막 따져보면서 혹은 내가 걸만한 것, 혹은 내가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은 대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은 혹여나 이런 내 겉모습만을 보면서 뭔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고자 하신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대열에 함께하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꿀 것을 힘쓰며 나아가야 한다고요. 그 삶을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으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대하고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대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우상처럼 대하였던 그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럴 대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을 뒤로 한 발짝 빼고 내가 좋은 것만 취하겠다는 그 소비자와 같은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을 걸 각오도 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출 생각을 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까지 그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히 다시 하나님의 동행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이미 받아주셨음을 또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